목회를 하면서 오늘같이 광야 교회를 선포해야 될 순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교회가 목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목사의 눈에는 온통 광야라는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적을 구입을 하는데도 제목에 광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거의 가리지 않고 구입을 했는데, 책도 요즘 무척 비쌉니다. 관점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체로 기대받기였습니다. 오늘 광야교회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광야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제 가슴에 새겨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그 유명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암송했던 민족시인 이육사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뭐죠? 광야라고 하는 시가 암송하면서부터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 시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국어 선생님은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면 이 광야 이육사의 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반 학생 전체의 이 시를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암송되는 순서대로 누구든지 먼저 암송해라,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시고 열심히 암송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으려고 하다가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요, 다 암송했어요, 손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래, 너부터 일바따로 한번 암송해봐라. 친구가 감정을 이입하고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미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애들이 깔깔거리고 다 웃었어요. 그런데 정작 암송하는 친구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왜 친구들이 웃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어라 이렇게 암송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미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이래 자기도 모르게 암송을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깔깔거리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어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사방에서 어느 곳에든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기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사방 전후의 어느 곳에서도 닭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말 그대로 태고적인 어떤 원시적 신비나 그렇게 한갓지고 외진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광야시 2연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시에 대한 평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때 저 백두에서 환락까지 수많은 산맥들이 바다를 향해서 내달려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산맥들이 범하지 못했던 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광야이지 않겠나. 정말 질곡의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그 시인이 외쳤던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부르짖었던 그런 시가 광야라고 하는 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국민의 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태고적인 어떤 신비적인 원시적인 어떤 그런 장소로 정말 그 초인이 백마 타고 나타나서 목모아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떻게 새겨져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광야는 아주 거친 장소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불편합니다. 광야는 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광야는 혹독하기조차 합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 우리는 버텨내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들을 혹독한 검정으로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관 되기 위해서 하는 검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똥물까지 쏟아내는 엄청난 혹독한 검정을 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단련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는 때로 그 혼란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는 사소한 집착 같은 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가고 싶은 계세요? 들어가고 싶은 분요? 얼굴 표정을 좀 봐야 되는데 표정을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적어도 짧게 말씀을 드렸던 이 광야에 선뜻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긴 하죠. 어떤 광야 투어를 간다면 아마 돈을 몇백을 내서라도, 그렇죠? 그 정말 광야 체험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선뜻 응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오래 사시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광야 체험을 하는 광야 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광야 전문 투어 강사를 오래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대사가 새로 부임을 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유명한 기업의 주재원들이 이스라엘에 오거나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면 그 목사님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 광야 투어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광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체험하는데 집차 타고 광야에 들어가서, 특별히 유대 광야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 한나절 아니면 뭐 하루 정도 그냥 광야를 좀 느끼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은 호텔에 편안하게 자는 거, 그런 조건을 단대요. 그러면 그 광야 안내하는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단칼에 거절을 한답니다. 그렇게 광야 투어 하려고 한다면 뭐 나를 동원하지 않든지 아니면 당신들 혼자 가든지 하고 딱 잘라버린대요. 그러면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이 광야를 인도해 주세요. 왜? 광야 이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목사님은요, 그분들 광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며칠간 텐트 치고 광야에서 지내면서요, 그 광야의 맑은 밤하늘의 별들 보고 원시적인 광야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광야에서는요, 양복 입을 일도 없고, 그 광야에서 폼 잡고 뭐 내가 대사니 내가 뭐 사회적인 포지션이 뭐니 무게 잡을 일도 없고, 괜히 뭐 점잠 뺄 일도 없고, 해가 지면 빨리 텐트 쳐가지고 빨간 추리닝 입고 빨리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생리적인 욕구가 있으면 말없이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가서 조용히 천지 만물 자연 대지에 힘주고 활용해버리면 되고, 이때 좀 웃어주면 좋은데. 샤워는 1.5리터 물 한 병이면 충분하고, 그냥 물수건 해가지고 그냥 얼굴 좀 닦고 그냥 몸 대충 닦아내면 되는, 그게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가고 싶은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광야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광야는 내게로 다가옵니다. 피하고 싶어도 광야는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광야는 필수이기 때문에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광야를 대할 것인가? 광야는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순례자의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필수로 광야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 없고요, 광야 없는 승리 없고요, 광야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없습니다. 광야 없는 구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 속에는 광야는 필수인 것이죠. 이번에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언급되어지고 있는가? 요즘 여러분 세상 좋아요. 광야라고 하는 키워드를요, 요즘 컴퓨터 파인더 프로그램에 딱 쳐넣으면요, 전체 딱 잡으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서 광야 키워드를 딱 넣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야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전 구절이 쫙 뜹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옛날 우리 목사님들 불쌍해요. 광야 몇 번이냐 한번 찾으려고 하면 겨우 콘코더스 사전을 찾든지, 그때 뭐 사전이 중요하죠. 아니면 내가 광야 조사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단어 조사하려면 다 읽어봐야 돼. 그래서 구절구절 동그라미 쳐야,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 딱 치면 막 쫙쫙 나오는데 성경 연구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죄죠, 사실은. 그래서 딱 키워드 쳐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야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에요? 264개 구절에 278번이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성경에.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사전 안에 여러분 얼마의 단어가 들어있겠습니까? 몇만 단어, 아니면 몇십만 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몇십만 단어 가운데 여러분, 한 일개 단어, 광야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 안에 약 300여 번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이, 그 광야가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가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이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광야의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 더 집중되어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기와 민수기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기가 이스라엘 광야 노정기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광야 교회 수로에서 아라비아까지, 아라비아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까지 내다보면서 이런 주제 하에 모르겠어요 몇 번이 되실런지 한 계획은 10회 정도에 걸쳐서 소위 광야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단지 그냥 광야 시리즈로 지나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소나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탈출 공동체, 출애굽의 공동체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해서 바로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를 오늘 좀 서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어떻게 했어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구절, 직역성경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산에 있는 숲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 얌슈피라는 단어의 숲, 바다, 광야길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밑에 영어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데저트 로드, 광야길로. 그래서 그 다음 단어 안에 around라는 단어가 뭐죠? 빙 돌려서 이렇게 저 홍해 가는 방향으로 광야길로 하나님이 빙 돌렸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의 주체는 God, 하나님이 lead,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길로, 그것도 빙 돌아서 라운드, 우회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조금 가슴에 새기 있어요. 이 18절 말씀은 앞구절의 17절 말씀의 내용과 전혀 여러분 이 사실상 내용이 다른데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후회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블레셋 길이죠. 이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밑에 직역성경에 바로가 그 백성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운데도 불구하시고 블레셋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영어 성경 제일 끝에 보면 was short라고 비교급이잖아요. 짧은 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굉장히 단거리, 짧은 길이 있는데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거리가 있는데 그 단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빙 잡아 돌렸는데 그것도 어느 길로 갔는가 하면 그것도 어느 길로 갔는가 하면 광야길로. 여러분 블레셋 해변의 땅의 길,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빙 잡아 돌려서 광야길로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셨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요 한 3가지 종류의 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지도로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3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왼쪽의 길에 보면 그 바닷가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해변길이라고 그래요. 비아 마리스라고 그래요. 최단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게 이제 최단거리죠. 가운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중앙 분지 산지인데요. 이걸 여러분 전문으로 셰펠라라고 그래요. 이쪽 요단강에서 올라왔고 해변 쪽으로 내려가니까 가운데 중앙 산지 쪽으로 분수령이 쫙 된 이 구조를 셰펠라 구조인데 이 셰펠라 쪽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들이 주로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을 흔히 족장들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저 길이 있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르단에서 저 위로 암만으로 저 위로 올라가 시리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국제 이 도로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유명한 도로예요. 이렇게 3가지 흔히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로 이용했던 도로가 어느 길입니까? 최단거리 해변길. 해변길이 아니면 적어도 차선책으로 족장으로의 길로라도 가야 애굽에서 저 고센 땅 왼쪽에 저 사막 저 광야에서, 광야가 아니고 평야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 길로 해변길로 올라가면 사람들마다 조금 얘기가 다른데 흔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이 걸어가면 4, 5일 정도,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써라 이래가지고 한 열흘 정도, 열흘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변길 재단 거리는 4, 5일에서 적어도 많아도 맥시멈 열흘 안쪽으로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 그 길은 예로부터 대상들이 오고 가는 국제 무역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왕들이 저 북쪽 가나안 지방을 향해서 정벌 원정로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왼쪽에 보면 여러분 이집트의 세티 1세가 BC 1300년도에 가나안 원정을 갈 때 올라갔던 루트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가 하면 해변로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람셋 2세가 가나안 원정할 때 BC 1280년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 해변길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벌써 200년 전에 아멘호텝 때부터 원정을 갔는데 그 원정의 길들은 전부 다 이 비아 마리스 해변의 길로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길이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길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변길로도 족장길로도 그런 길로도 아니고 완전히 동남쪽으로 길을 없는 광야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적어도 해변길이 아니면 그래도 자선책으로라도 족장의 길로라도 인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공동체 숫자가 한 200만 명이 바보입니까? 그들 가운데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입 가지고 있는데 200만 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 아니면 자선 상식선이 그 정도로 해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완전히 잡아 돌려가지고 동남쪽의 방향으로, 여러분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길이죠. 이것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곳인가 하면 홍해하고 광야 사이에 완전히 막히는 길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군사 장군이 어떤 지도자라도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들어가면은 그는 패착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사면 초가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들어가면 실패의 장소고요,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한 명도 두 명도 아닌 수백만 명을 이끌고 그 광야와 홍해가 막히는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는 인간들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는데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로가 뭐라고 멀리서 추격을 하면서 따라왔는가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갇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갈로에서 제가 히브리 단어 네부킴이라는 단어를 그곳에 써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250만 탈출 공동체는 그 이제 광야와 더 나아가서 홍해 사이에 완전히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430년 애굽의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그들은 자연 감옥인 그곳에 덩신같은 그 감옥 속으로 그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갇혔습니다. 갇혔다는 네부킴이라는 단어는 이 빅터 해밀턴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라비아어에서 왔는데, 아라비아어의 바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손을 놓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손을 뭐 하고 있어요? 부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뭐 합니까?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짜는 거, 짜다, 압박하다. 마치 어떤 장정이 과일을 손에다가 넣어가지고 완전히 압박하고 짜고 으깨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바카라는 단어인데, 그 바카에서 네부킴이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지경으로 인도하던가 하면, 마치 장정이 소나기에 아구의 힘을 가지고 귤 같은 거를 완전히 으깨고 완전히 압박하고 짜는 그런 형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질문 안에 맴돌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저도 갇힌 거야. 말씀 안에 갇힌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와 홍해길에 갇힌 것처럼 저도 성경 연구하다가 그곳에 일주일 내내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 길이 뭡니까? 왜 이곳으로, 왜 이 광야로, 왜 이 사람들이 서로 어깨는 이 아구에 들어가 있는 이 과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운명으로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의 하반절을 중심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변길이죠. 굉장히 가까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반절에 이렇게 돼. 이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뭐를 하게 되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밝히신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유임에는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 무리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은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달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만약에 겪게 되고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면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안 그래도 여러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죽이니 살리니,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애굽의 문헌에 보면 해변길이 단거리이기는 해도요, 반대로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길, 이집트를 치려면 그 길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북방에 원정도 가지만 북방의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쳐들어올 때도 그 길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철저하게 애굽은 방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에즈 해협 운하 중심을 따라가지고요, 철저하게 군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놨는데, 그 방어선을 일컬어서 애굽 사람들은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그럽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집트의 이 신화에서 이시스와 오리시스라는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 그 이시스 오리시스 사이에 출생한 게 호루스인데, 호루스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새 있죠, 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 뱀대가리도 있지만 뱀대가리 말고 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매가 뭐냐 하면 호루스를 상징하는데, 그 바로 왕의 권위와 권세를 호루스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방어선 호루스의 장벽, 그걸 단단하게 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곳곳에 그들의 군사적인 요새와 만나서 치명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설명이 옳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길은 만만한 길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죽을 운명이라면 그래도 200만 명이 가서 부닥쳐가지고 해변길로 올라가가지고, 아니 반은 죽더라도 한 놈이라도 싸워가지고 한번 싸워보고, 그래도 그 중에 일부라도 살아남는 놈들은 올라가면 되고,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길도 없는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대책으로 광야길로 들어갑니까? 그 감옥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그 광야에 들어가면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거나 아니면 그 홍해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변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회의 길로 돌렸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리신 그 내용 전체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런 자연의 감옥 속으로 넣게 됐을까? 계속해서 저도 이 문제에 계속 갇혀서 고민하는 중에, 그때 여러분 WBC 주석에 주석가 존 드햄이라는 주석이, 긴 주석이 있는데 길다고 다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딱 한 줄이 도움돼요. 딱 한 줄이. 존 드햄이 이렇게 한 줄을 딱
적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참 좀 보세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의 요점은 지리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이런 말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실까 저 길로 인도하실까, 해변길도 있는데 족장길도 있는데 무슨 길도 있는데, 길도 아닌 광야의 동남방향으로 길도 없는데 우리를 감옥에 쳐넣어. 출애굽 따져보면 전부 다 행로, 길, 무슨 길,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출애굽의 요점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야 길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은 어느 길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인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출애굽은 어느 길로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인도하는가의 문제이다. 믿으면 아멘. 그 길은 광야길이 길이야. 말이 길이지 광야길이지 그 길이 아니야. 가니까 길이지. 길이 아니야. 길이 있든 길이 없든 출애굽의 요점은, 출애굽의 핵심은, 출애굽의 빼다구는 뭐냐? 길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길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 좋냐, 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의 문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지난해 지나가고 올해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어쨌든 해가 오늘 또 떠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보면, 겉으로 보면, 형식으로 보면 생로병사로 지나가는 인생의 라이프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 뭐냐? 이것은 인생은 신학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우리 인생 광야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 신학의 현장입니다. 아니, 목사님, 신학은 목사님들만 천만에, 그 신학은 껍데기 신학이야. 오늘 우리 인생은 신학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은 신학의 장소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신학의 인생이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꾸라지고 다시 일으키고 죽느냐 사느냐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만나는 신앙의 현장이라. 그래서 이 구절에 이 영성 있는 주석이 필요해요. 존 드햄이 WBC에서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출애굽의 요점은 지리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길이 어느 길로 저 길로 이 길로 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1년 내내 죽고 받고 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제 마음속에 갇힌 데서 저도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딱 3가지 신학으로 딱 정립시켜요. 아니, 오늘 설교 끝나야 되는데 3가지 신학이라고 하네. 딱 3가지로 정리시켜 주시죠. 왜 하나님이 우의 신학이 3대 신학이, 첫 번째 우의 신학이 뭐냐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께서요, 그것은 그들이 나온 바로와 여러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아직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느 쪽에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분간도 할 수 없는 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서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애굽과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600성의 최신의 그냥 경비병 동원해가지고 마차로 추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죠? 영광을 얻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정리를 했어요. 영광의 신학이구나. 영광의 신학.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를 10가지 재앙 신납니다. 저희 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 바로의 성경 고사 공부할 때 10가지 재앙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전국대회 가서도 제가 상도 받고 그랬는데 신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 그런데요,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제 성경 보는 게 부족했구나. 출애굽의 절정은 그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것이 출애굽의 클라이막스가 아니야.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출애굽의 클라이막스가 남아있어. 절정이 남아있어요. 그 절정은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갈라 건너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출애굽의 절정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동은 우주적인 차원을 부각시키십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세계관에서 바다를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반창조적 세력의 진원지를 바다로, 바다 보면 여러분 항상 움직이잖아요. 바다는 끝을 모르고 시커멓잖아요. 그 바다 속에는 항상 괴물,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악어, 리바이어던이 살고 있는 장소가 그 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리바이어던, 그 하나님을 창반대하는 하나님의 반창조의 적그리스도의 화신 모습으로 드러나는 제1화신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광야의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다는 것은 그걸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적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모든 적대 세력들을 그 홍해 바다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세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 홍해 속에서 바로왕을 깨부수면서 그들을 건너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래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홍해 사건에서 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 사건 속에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의 반창조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혼돈의 세력들, 바다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거룩한 목적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야? 창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홍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두 번째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15장 1절 말씀만 제시하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는데 일러서되 뭐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노래가 1절에서 18절까지 진행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성경의 공식적인 최초의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출애굽기 15장은 언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 찬송이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찬송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뭐를 말해주느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한번 받아하십시다. 예배신학. 예배신학. 예배가 찬송입니다. 찬송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실 때 바로에 종살이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은 구원 그 자체나 출애굽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 넘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경험하는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말씀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먹이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걸로 안 끊어요. 끝에 21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제시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찬송이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출애굽이 구원인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출애굽 자체에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공동체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하셨는데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이 몇 년이 필요했느냐 하면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이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0장 말씀까지 20장에 와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20장 이후 마지막 40장 말씀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보십시오. 그 역사적인 기록은 33장의 금송아지 사건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나머지 20장이 뭐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성막 만드는 것. 성막 만드는 걸 출애굽기 20장을 하려 했어요. 뮤식한 성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수로에서 아라비아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거는 하나의 시리즈로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뭐가 두려워요? 죽는데 죽으면 되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저 뒤에 사인 왔어. 입 좀 살살하라고. 용서하십시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아이고 목사님 죽으라 하더라 코로나에.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 찬송이 뭔지 모르는 사람. 정리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 아직 가보지도 못했던 40년이 지나야 될지 몇 년이지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그 세월이 지난 저 아직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칠족속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학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40년 지나서 저 여호수아서 2장에 그 유명한 정탐꾼 파송회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말씀의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겨둔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들 떨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대. 언제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까? 40년 광야가 지나와서 그들 간 밑에 대 밑에 와 있을 때 아니야. 이미 40년 전에 언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실 그때부터 이미 그 소식이 풍편으로 들려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칠족속들의 가슴에 간담이 녹았다. 그 다음에 9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녹았고 너희들 때문에 정신 자체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은 길고 긴 세월이라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아니야. 그 길고 긴 지지부진하고 돌고 돌아가는 뺑뺑이 같은 그와 같은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소문 하나를 통해서 이미 40년 전에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칠족수들의 간담을 녹이시고 그들의 정신 자체를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신학을 하나님의 섭리의 신학이며, 여러분,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이것은 언약 성취의 신학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시간은 많이 갔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빙자와 돌리셨나? 우의 신학, 3대 신학. 하나님은 바로와 그 온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와 찬송의 신학이며, 저 가야 될, 정복돼야 될 대상인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 성취의 신학을 하나님께서 우회도로 죽는다고 소리쳤던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학이었어. 진짜 말씀 마친다고 계속 거짓말하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의 요점이 지리학이 아니라 신학임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왜? 광야에는 애초에 길이 없거든. 그러면 뭐가 길이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번 받아봅시다. 뭐가 길이냐? 뭐가 길이냐 말이야. 길 없어요. 그럼 뭐가 길이냐? 뭐가 길입니까? 해변길입니까? 뭐가 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한 문장으로 한번 받아하십시다. 광야에서 믿음이 길이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믿음이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광야의 길 없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교회의 길이 뭐냐? 믿음이 길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이 곧 길이에요. 이러나고 더 아멘이 나오시네.
하나님 그분이 광야 교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 교회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믿음이 길이며 하나님 그분이 길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